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의 선악은 이 세상 가치관 기준의 선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기준의 선악을 구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치관은 우리가 올바르고 세상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면 선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선을 이룰 자는 여러분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셔서 충만해지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선악을 구분하고 선은 버리고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당시 지금 아하스 왕 시절인데 그 시대는요, 아수르가 아주 이 천하를 통일하고 패권을 쥐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연합해 갖고 막 침공을 할 때예요. 근데 아하스는 12대 유다 왕인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죠. 근데 그 전에 왕들은 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아하스 왕 그때 아수르를 찾았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거야. 근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은 구원병원은 오지 않고 전쟁에서 12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6절 8절 보면 또 20만이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그 당시 두 동맹군이 예루살렘 성만 점령치 못하고 유대 땅 전체를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남유대가 패망하기 이르기 전까지 아하스 왕 때로부터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그리고 국가의 그 힘도 많이 다운될 때였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과연 아하스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침략을 당하고 오직 베들레헴만 남았어요.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 여러분과 내 혼과 몸은 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요, 죄와 마귀가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도 있고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내 혼과 몸을 주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버리고, 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아담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모세고, 여러분이 다윗 왕이고, 여러분이 아하스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얘기고 아하스의 얘기 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아하스에게 왕이 한 얘기는 나에게 한 얘기를 받아들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내어드립시다. 근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내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대요. 여호와라는 건 야훼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리고 독생자. 스스로 생명이 있는 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은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분 독생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의 스스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실 때 우리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분이 스스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독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은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 주님을 내 그리스도 영접하면요, 그분이 우리 생명으로 싹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징조로 구원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내 안에 들어 독생하셨어요. 스스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징조를 구해야 돼요. 이 징조가 뭐냐게 되면 히브리어로 오토, 이적, 표적도 되지만은 창세기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언약의 증거,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을 보게 되면 무지개가 뜰 것이다. 그것이 언약의 증거다 할 때 언약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분 자신이 말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 이루어가는 언약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구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 생명에 들어와서 받은 믿음으로만 살아갈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셔서 언약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까지 구해야 되느냐? 봅시다.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구하라. 높은 데는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데는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죠? 산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깊은 데는 바다같이 넓고 깊은 데가 없어요. 이게 깊은 데는 바다를 얘기하는데 산은 보이는 것이고 바다의 깊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되, 언약의 증거를 구하되, 외적으로 충만해지고 내적으로 충만은, 외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내적으로만 충만치 않으시고 외적으로만 충만히 원하지 않으시고 외적 내적으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요, 은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성령의 권능적 9가지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은사도 은사예요. 그리고 내적 충만은 내 내면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내 모양이,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은사를 무장하고 내적으로는 깊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언약을 구하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사야 쪽에서 아스에게 얘기했듯이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난 판단 정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지야 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능력이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막 성령의 권능적 은사가 나오게 되면 말씀의 은사라는 그 교회도 귀히 여기게 되고, 우리는 말씀이지야 말씀을 귀히 여기는 교회는 능력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은사는 외면하고 말씀은 너무, 말씀 위주는 교회는 너무 힘이 없어하고 이렇게 얕게 보는 그러한 의이 없어지고, 여러분과 우리 멜베덱 교회는 외적으로 충만하고 은사의 세계도 풍성히 나타나서 은사로서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성령의 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의 약속을 증거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안에 심령 속에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서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감에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스가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게 되면 그렇게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이 시간 내 믿음 생활이 좋아요. 좋고 만족해요. 지금 현재의 믿음 생활을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계속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떠나가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럼 내 안에 거짓이 보이지고 거짓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라.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쳐서 막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아하스는 열심히 해봤는데 새벽기도도 열심히 드려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돼요. 더 이상 나는 이 믿음 생활로 믿음 생활 해갈 겁니다 하고 아하스가 주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예수를 믿는 너희 성도들아, 엘베델 교회 성도들아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자기 일로 여겨.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일로 여긴대.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괴롭힙니까? 여기 안 괴롭히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진현아, 엘베델교회 목사 진현아, 너도 딴 사람을 괴롭힌다. 여러분과 내가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아프고 힘듭니까?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괴롭힙니다 하면 남을 괴롭히는 자가 되는 거야. 누굴 괴롭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높은 데와 깊은 데를 구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치 않으면 내 아내를 괴롭히는 자가 되고 내 남편을 괴롭히는 자가 되고 내 자식을 괴롭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받은 상처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 자식의 내 상처가 안 내려갈 줄 압니까?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내가 강한 사람의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내 상처가 더 깊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괴롭히고 내 아내가 나와 관계에서 상처가 있다 그러면 아내를 괴롭히는 거야. 그 상처로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나를 괴롭히는 거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막 치유받겨 외적으로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가 괴로운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괴로움이 올라옴을 주님께 바침으로써 그것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이 더 들어와서 더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가 뭐라 얘기해도 내가 남의 악이 나가지 않으면 화가 나가지 않으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영적 존재가 주님의 진리로 채워지고 진리의 능력으로 막 살아가서 예수 생명이 내한테 채워져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믿는 가정 속에서 가정이 깨지는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근데 우리 엘베델 교회에서는 그 남을 괴롭히지 맙시다. 이 괴롭히는 게 내 아내를 괴롭히고 내 자식만 괴롭히면 좋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내 아내를 괴롭히고 내 자녀를 괴롭히고 내 이웃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면 우리 자녀가 아프면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우리 조셉이가 어렸을 때 막 열병 나고 그러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내가 막 힘들어하고 열병 병이 치르면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 없었습니까? 주님도 마음이 똑같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고 이게 무슨 내가 막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가 바뀌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없다면
제가요,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내 안에 상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예전에 그 상처가 나올 때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주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그런 모습, 그런 말투가 나올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10번을 우리 아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8번, 9번은 아무 마음에 동의가 없어. 한두 번 내 마음속에서 막 동의가 올라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냥 사랑으로 지금까지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내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다 품어주고 사랑했으면 과연 아내의 마음속에 상처가 나올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여서 내가 망가져서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요즘은요, 제가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내 잘못을 그렇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처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조금 더 만나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써 내 아픔이, 내 괴로움을, 아내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요 아내를 사랑하는 존재.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내가 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려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너의 구원을 이끌어온 보람이 있구나 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담에색으로 막 가잖아요. 근데 사울아 네가 나를 위해 핍박하느냐 그거 물으시잖아요. 누구시오니까 하고 사울이 물어봤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은 믿는 삶 속에서 누가 어떤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그 행위를 보고 미워한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미워하는 건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상한 심령을 주님께 바칩시다. 할렐루야. 예,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매일 믿음에서 조금 성숙해 나가야 돼 있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어떤 분이 저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냈어요. 근데 보통 보내면 제가 안 봐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야. 그런데 어떤 성경 고고학자가, 성서 고고학자가 법궤를 찾아다니는, 법궤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그 법궤를 찾았다가 어떠한 십몇 년을 찾아다가 법궤를 찾았어요. 법궤를 찾았는데 법궤에 예수 피가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동굴 속인데 그 위를 뚫고 올라가 봤더니 바로 주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인 줄 믿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피 흘리신 피가 법궤에 떨어졌는데 이 피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어떤 연구소에 보냈어요. 그 DNA 유전자를 검사를 하고. 근데 사람은 염색체가 48개, 여자로서는 여성 염색체 48개, 저는 물리학을 잘 모르지만은 남성 염색체 24개하고 48개 염색체로 인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24개 여성의 염색체밖에 없던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걸 과학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스페인에 오비에도라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시고 흘린 피를 닦은 수건이 있어요. 그 수건을 가다가 또 연구소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 유전자 검사했더니 거의 똑같이 24개 염색체밖에 안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죠. 영적으로도 맞는 사실이지만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DNA 유전자 검사는 되지만은 염색체 검사는 이 피가 죽었으면 검사가 안 된대요. 근데 이 피가 살았기 때문에 염색체 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일의 피가 이 시간도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상한 심령을 죄를 고백할 때 그 보일 피가 적셔짐으로써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있는 죄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처녀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넣어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스스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왜 들어오셨냐면 독생자 예수 아니에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스스로 계신 분의 독생자예요. 그 독생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을 이뤄 가시려고, 내 안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우리 육신을 막 움직여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뤄가서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의 삶이 사라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동정녀 안에게 나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왜 그분이 들어오신 것이 아주 귀한 일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부터 진짜 맑고 깨끗해서 죄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없는 가운데 들어오셨으면 깨끗한 건 여러분 나도 어느 곳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는 죄와 죄악과 상처 어둠으로 꽉 차있는 내 심령 속에 정말 그분이 사랑이시면 아니시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 속에 여러분과 내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하수처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어서 더럽고 추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의 삶이 나타나는 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들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종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게 아니야. 날 구원하도록 이루도록 내드리지 않으면요,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의 종의 삶을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싶으니까? 마귀의 종을 삼을 때 마귀가 내 마음의 속성을 일으켜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 것이요, 여러분 내가 아들의 삶을 할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막 육체가 움직여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적 존재를 매일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하루하루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예.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막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런 영적 내적 현상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고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대로 삶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깨달을 때 정말 내 영혼이 막 그냥 영적 힘을 갖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려는 내 영적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그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려면 저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대요. 여러분과 제 안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의의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몰라. 근데 히브리서 5장 14절 보게 되면 영적 지각이 열리면 선악을 구분한다는 거야. 내 안에는 영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영혼이 자꾸 풍성할수록 선과 악이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뜻하는 것은 거기가 다 악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새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선이에요. 행할 때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막 버리다 보게 되면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선이 자꾸만 나오는 삶이 잠깐만 사라져. 그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요. 막 악을 버리다 보니까 선이 잠깐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래요. 근데 언제 엉긴 적과 꿀을 먹냐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젖을 먹어요. 양식을 먹어요. 우리 육신의 양식은 양식인 줄 알았지만은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뜻한 대로 막 이 성경에서 은혜 받고 막 살아가려고 해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발견되어서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아진 말씀, 마음에 심긴 도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할 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알기 전에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되면 두 왕이 있대요.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리라. 근데요, 우리는 미워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누구래도 세상에서라도 다 미워하면 안 돼.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 근데 미워하래요. 누굴 미워하냐면 두 왕. 이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막 침공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만 점령치 못하고 다 점령했다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 우리 영혼이고 영혼은 사탄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혼과 몸속에 있는 사단의 속성, 내 성과 몸을 막 이끌고 가는 그 두 왕이 그 양을 미워한다는 거야. 미워하는 그 왕이 떠나게 될 것이다. 두 땅이 황폐될 것이다. 내 안에 집중고 있던 어둠의 영이 견고한 그 어둠의 영이 막 휘파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떠나갈 때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궁전을,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왕국을 내 안에 지어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 왕이 떠나가야 돼요. 두 왕을 미워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두 왕을 미워하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난대요. 유다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에돔이 아람이 우리 몸을 얘기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내 혼을 얘기하는 거고 유다는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을 떠날,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여러분과 저를 떠날 때,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그 장자권이 야곱에로 갔어요. 그 야곱이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딴 지파는 다 형제마다 한 지파를 했는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족속의 12지파를 소유하는 그런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더블의 영적 축복을. 그 중에서 므낫셋이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므낫세에게 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두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이 황폐해지고 내 안에 사단의 경관이 무너지고 왕관이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뭐가 축복인지 아세요? 진짜 무엇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축복은요,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주님이 생명으로 나한테 들어오시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딴 게 축복이 아니에요. 딴 축복을 구하면 안 돼. 물론 믿음이 어리면 딴 축복을 구해도 돼요. 그렇지만 믿음이 성숙된 자, 선악을 구분하고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시고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팔아, 시간도 다 팔고. 저는요, 은혜 받고 예전에는 1시, 2시, 3시, 3시까지 막 비디오를 보고 세상 놀다 와서 막 그러다가 은혜 딱 보면요, 8시면 무조건 집에 들어왔어요. 밥 먹고 9시는 무조건 잤어요. 왜? 내일 새벽에 나가서 만날 주님을 생각해서. 그래서 기도 생활 하다가 30분 기도 생활 하다가 1시간 기도 생활 하다가 2시간 기도 생활 하다가 3시간 기도 생활을 하다가 한 20년간은 3시간 이하로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뭘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둠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막 회개에 떠나가니까 그때보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안에 내가 육신으로 살다가 내 안에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게 됐어. 그러니까 야곱이 압봉강가에서 막 천사가 하나님이 떠나려다 딱 놀고 축복하소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로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그죠?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한 줄 믿습니다. 네가 그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떠나가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야곱으로 사는 존재를 이스라엘로 사는 존재로 바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시면 육신으로 살던 존재를 영혼으로 사는 존재로 바꿔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유다의 축복이 막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소멸되고 예수 생명이 들어오신 주님이 내가 육으로 살게 되면 또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축복이 떠나가게 되면 유다를 떠날 때 당하지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임하게 하리라.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 임한대요. 뭐냐?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정말 아하스처럼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믿음 삶을 살아간다면요, 아스루 왕이 온다는 거야. 아스루는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 사단의 내 안에 더 강한 사단의 속성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이끌어간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더 이상 사단의 메인 존재가 아니어야 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은혜를 구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고, 오늘
그래서 영적 소망을 갖고 끝없이 육신이 살아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끝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